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죠? 정확히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인도하시는 게 맞고 이게 사실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 정확한 인도에, 그죠? 믿음 가지고 조금 안 될 것 같고 조금 막 불안하고 해도 믿음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중간에 막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뭔가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전 뭐 하면 됩니까?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하고, 그죠? 초월하면 되거든요.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요. 그런데 초대교회, 그죠? 이 초대교회에 중심으로 움직였던 이 사도들이요, 이 사도들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만 봐도요, 우리가 봤잖아요.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기에 빠진 거예요. 또 별거 아닌 이 할례, 그리고 뭐죠? 또 선민사상이라고,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상이요, 이게 딱 이 사도들이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돼요? 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틀이 되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하고 이 사상이 기준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이게 복음이 복음으로 전달되겠습니까? 그게 약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진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상하게 하니까 성도들에게도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성취돼 간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먼저 사울이죠. 사울이 핍박하면 교회를 막 잔멸하고 교회에 이제 사도들 다 잡아 가둬버리고 정말 예수 믿고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다 잡아 죽여버리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예요? 사울의 착각이죠. 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계획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성취시키는 데 있어서는요,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울이 했던 이 핍박조차도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시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간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손오공에 보면 그런 거, 서유기에 보면 부처님 그 손오공이 암만 빨리 날아도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계속 그냥 예틀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예틀을 벗어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발견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고요, 저와 여러분 가정을 향하신 계획이 있을 거고요, 또 직장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먼저 봐야 될 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이거를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요, 성경에 오늘 먼저 봐야 되는 게 사도행전에 보면, 자 19절을 보면 스데반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의 일이 뭡니까? 그죠? 뭐 순교기도 한데요,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요, 뭘 벌인 거예요? 논쟁을 해요. 거기 유대인들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막 논쟁을 벌인 거예요. 논쟁이 뭡니까? 쉽게 말해 말로 하는 뭐예요? 전쟁이에요. 논쟁을 하고, 논쟁을 해가지고 막 뭐 따지고 들고 이긴 거예요. 그럼 말싸움을 한 거죠, 쉽게 말해. 그럴 필요 없는데요, 솔직하게 이게 스데반도 요거 했으면 됐을 텐데 고집이 셌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엔 뭐 하죠?
순교하죠. 그죠? 그 결과 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에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전부 어떻게 돼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데 흩어지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했다니까요. 하나님이 흩어진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죠?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제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제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과 바울의 이 합동해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눈치챘겠습니까? 눈치 못 채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위기가 온 거 큰일 났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는 거예요. 그래 흩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도 결국에 이 복음은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돼요? 확산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베니게와 구브로 뭐 이렇게 페니키아죠. 구브로 뭐 키프로스 돼 있는 그런 쪽으로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성도들조차도요. 흩어졌는데 뭐 하고 있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와요. 그죠? 이게 뭡니까?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틀이 성도들에게도 그 틀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마누라를 팔아먹죠. 그죠? 우리 마누라 아니다. 내 여동생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 아들 이삭도요. 안 가르쳐 줬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자기 마누라 뺏길까봐 내 여동생이라 해라. 참 이렇게 뭐 그런 세상 막 그러면 못된 건 더 빨리 배운다고. 좋은 거는 암만 가르쳐 줘도 잘 안 되는데 못된 거면 빨리 배우는 거야. 안 좋은 것만 배우는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옛 틀에 갇혀가지고요. 뭔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가 안 맞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중에 이 틀을 깨버린 소수가 있었는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소수들이 뭘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된 거죠. 찾아낸 거예요. 자, 뭐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뭐 우리도 지금 뭐 유대인의 뭐 교육이라든지 뭐 유대인 사상 이런 거 되게 막 높이 평가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진짜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결국에 뭡니까? 율법에 묶여가지고요 안 되는 것밖에 없는 인생이고요. 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례라고 하든지 뭐 이런 거 선민사상 이런 것들이 다 발목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이게 빠져나오면 유대인 사상, 율법주의, 선민사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발견됩니까? 진짜 세계복음화가 뭔지, 237, 5천이 뭔지, 5천 종족이 뭔지 이게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요? 소수만, 몇 사람이 다 흩어졌는데 그 중에 몇 사람만 깨달은 사람 적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소수에게 뭐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길이. 하나님 손길이 함께 하시니까 이 소수 때문에 뭐가 수많은 사람들이 더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초대교회가 이 예틀을 못 벗어나니까요. 하나님이 어디로? 안디옥으로 이걸 옮겨버리는 지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정말로 이거 중요한 사건이에요. 잘 봐야 돼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요.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누구를 파송하죠? 바나바를 파송한단 말이에요. 안디옥에 바나바라고 하는 목회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목회자를 보낸 거예요. 이 바나바는요, 그 위에 있는 다소 지방에 가서 누구를 데리고 오죠? 사울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바울을 데리고 오죠. 진짜 이제 사역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역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가장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서 받은 응답이 뭐죠? 사람들이 비로소 뭔 소리를 듣죠? 그리스도인이다. 굉장한 의미예요. 쉽게 말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표시 안 나고 저 사람들 뭐 하는지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예수쟁이라는 게 보인 거예요.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들이. 이게요 굉장한, 이거는 뭐 비난할 게 아니고 굉장한 칭찬인 거예요. 아 진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만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사람이구나. 불신자들이 보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진짜 그리스도 예수로만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축복 안 하는 게 이상하죠, 그죠? 저와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어떻게 해요? 알고 여기에 방향 맞추는, 알고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방향 맞춰야 될 게 뭡니까? 세계복음하고 랩넌트 이거 말고는요 사실은 뭐 방향 맞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학교에 한번 온 거예요. 학교에 한번 와가지고 만나고 이렇게 그 차 안에서, 조그만 차 안에서 이렇게 저한테 짧게 메시지 주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살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아니 그 학교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 와서 말씀 주고 가는데요. 별 얘기 안 했죠. 잠깐 주고 가는데 그게 제가 살 것 같더라니까. 이상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도 와달라고 했는데 신기한 거는 그 뒤로 단 한 번도 안 왔어요. 그 사역자 한 번 와달라 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뭔가 제 안에 이런 그 한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 이거는 진짜, 아니 요즘 제가 이렇게 우리 랩런트한테 물어보면요 와달라는 사람 없어요. 다들 뭐 오지 마라 하지. 그런데 와달라 하는데도 안 간다.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러지. 하나님은 그때부터 저한테 아마 이 약간 한을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후대들 살려야 된다.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저는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사춘기 되면 감수성이 예민하다 하잖아요. 그 시기에 제가 뭐 했겠습니까?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뭐 쌈박질이나 하고 다닐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요. 이상하게 하나님 저는 그거 했냐, 다른 거 안 하고요. 이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걸어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참 뭐랄까 이 묵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게 뭐가 되냐? 그게 뭐하고 연결되냐? 미래하고 연결되더라니까요. 그게 지금의 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방향을 잡더라니까요. 이렇게.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과 뜻과 그 계획과 그 소원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방향 맞춘다.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시죠? 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 가진 안디옥 교회가요, 전부 다 살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렇게 이 복음을 누린다.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직장과 처해 있는 그 회사,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가게 하나님 축복 안 하면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초대교회 뭡니까? 그 시대에 그 유럽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이 왔을 때 안디옥 교회가요, 초대교회에 뭘 합니까? 흉년이 왔는데도 안디옥 교회는 괜찮았던 거예요. 초대교회에 부조할 수 있을 만큼의
먼저 가지고 있던 이 복음 가진 초대교회를 뭐가 살린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살렸다니까요. 뭘로요? 경제응답 가지고 살린 겁니까? 아니에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요. 거기 따라오는 거예요. 나머지 응답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초대교회까지 도는데요. 저는 제 마음에 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뭐 우리 교회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이 복음 전하고 있는데 진짜 이 복음으로 살리고 싶어 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사역을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또 나라에서 선교하고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저는 그런 정말 돕고 싶어요. 그런 응답들을 우리 세계비전 교회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좀 이렇게 대단한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우리 뭐 유명한 선교사님들은요 이미 너무 돕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선교사님이 있으면 좋겠다고. 참 잘 안 나와요. 다 이렇게 아름아름 물어보면 다들 뭐 좀 유명한 선교사님들만 알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뭐 해야 됩니까? 안디옥 교회가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었는데 이 사역에 바울과 이게 안디옥 교회가 여기 방향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던 거예요. 발견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선교사를 돕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니까 뭐가 함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세계비전 교회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다.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왜 나에게만? 왜 우리에게만? 왜 우리 가정에만? 왜 내가 있는 이 현장에만? 왜 우리 교회에만 이런 문제와 이런 어려움과 이런 환난과 이런 사건들이 생깁니까?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 참 많이 해요. 꼭 지나가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게 알겠더라고. 저도 그렇거든요. 문제 앞에서는요 당황하고, 문제 앞에서는 이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이 문제에 딱 묶여가지고요 정말로 끙끙대거든요. 전전긍긍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문제만 딱 묶여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문제가 조금 해결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숨어져 있었구나. 이게 내가 이건 못 보고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신 게 분명히 이유를 가지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2장 13절입니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뭘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는요 하나님의 소원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의미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사건과 이런 위기, 이런 걸 절대로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짜 조금만 몸부림쳐야 돼요. 무슨 몸부림을 쳐야 됩니까? 성령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조금만 몸부림을 쳐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뭐 할 때요? 조금만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란 말이 막 주야 하고 해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조금만 몸부림치면서 뭐예요? 방향 맞추라는 거예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안테나예요. 그게 조금만 방향 맞추면요 주파수가 맞는 그 순간에요 여러분 그 희열이 느껴지지 않던가요? 어릴 적에 그 TV를 이렇게 하는데 안테나를 조절했을 때 안 나오던 그 TV가 갑자기 잘 나왔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도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내 기도는 아예 듣는 것 같고 관심도 없고 내 인생에는 아무 관심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조금 방향 맞췄을 때요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을 맛을 보면요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몸부림칩니까? 현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당면한 문제들, 지금 당면한 과제들, 해야 되는 지금 상황들,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로 뭐예요? 질문하라는 거예요. 방향 맞추면서.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자꾸. 그래서 뭐가 발견돼야 되냐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짜 이 조금만 방향 맞추면요, 예틀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세요. 왜 안 되는지, 안 되는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게 응답이 없었던 이유를. 또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보여주고 계셨는데 그게 알면서도 안 하고 있던 내 자신이 발견이 돼요.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있는 내 자신이 발견된다니까요. 또 가라고 했는데 가면 되는데 또 뭐 하고 있죠? 못 가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게 뭐죠? 예틀이라니까요. 이게 틀이 발견이 되고, 그죠? 틀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진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었을 때,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당연히 도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들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뭐가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분명히 하나님 이 안에 축복이 있었구나. 나를 축복하시려고 문제를 주셨구나.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왔을 때도요, 어려움이 오고 또 사람을 통해서 막 갈등이 와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초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면 된다고요. 맞죠. 그렇죠. 저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뭐라고 해야 되지? 성격도 못 됐고, 제가 이 자리에 서야 되나? 설 자격이나 있나?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서로가 이게 뭐 때문에 이게 되어지죠? 복음이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속에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되고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예틀들 이제는 갖다 버려버리면 돼요. 우리가 발견만 되면, 이 내 안에 안 되는 것들이 조금만 발견되어지면요, 하나님은요, 나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뭘 축복하십니까? 그런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그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받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축복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세계비전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그곳으로 집중하는 최고 축복된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세계비전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